예수님이 보고 싶으세요? 주님이 그리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단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그립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을 해야겠는데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이상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 곳곳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있는 성경 말씀만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시작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암기도 하고 계실 줄 알고 믿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곳에 기록하고 전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이 저에게도 여러분 삶 속에도 충만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토큰이, 어쩌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큰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저는 단어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관문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믿는 그 고백 아래서 그것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논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의 결과물로서, 그 삶의 열매로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 더 greatest is love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음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큰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이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이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주어진 시간에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명제는 이 믿음과 사랑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떠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 말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 그게 많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삶의 모습, 생각의 태도가 있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자리에 갈 수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자리에 갈 수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가질 수 없고요. 또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을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이 표현이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기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소망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그것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함을 갖고 바라보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되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서 달리 표현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정립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디벨롭 되어져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또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고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더욱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제외해버린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인 줄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 살아가지만 그 사랑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이룰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사랑과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지는 그 모든 사랑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또한 함께 있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고, 이것이 같이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지 늘 삶을 점검해 보시며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쓸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쓸 수 있고요. 세계의 모든 언어로도 분명히 쓸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이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 사용하는 소위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갖고 그들 삶 속에, 가르침 속에, 세상의 많은 내용들 속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육신의 몸을 갖고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언어이며, 이 영적인 대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영의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풍성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텐저블한 하나님을 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잠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분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자리에 가게 되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다른 의미로, 어쩌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용했을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그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인식하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믿음 안에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고백의 실제적인 의미는, 진짜의 의미는 내가 그 하나님을 완전하진 않지만 믿음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고, 그 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느냐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우리 삶 속에서 디벨롭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대상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렵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또한 하나님이 소위 가볍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심이 그분 안에 계셔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갖고 계셨던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금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일의 모습일 수 있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곳에 가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하여 주냐면 믿음을 더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을 더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함,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세상 가운데 그냥 내뱉어 놓는 어떤 표현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리얼리한 being이라는 존재는 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언가를 선포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실제라는가 또는 증거라는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감추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육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건들, 자연들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자연들 세계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숨겨 놓아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비밀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비밀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 속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 초자연적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었던 힘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요,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우신, 영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신 자리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되어도 죽는 자리에 가도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요, 사랑과 소망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개발이 되었냐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인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글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우리들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인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인내 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언어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선 인내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를 가지게 하고 인내라는 시간을 겪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디벨롭 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다음 절 8절과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 말은 이러한 것들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적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면서 개발되어지고 많아짐에 따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여러분 찾으세요. 열매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자리에 게으르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게으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읽는 과정이든 기도를 하는 과정이든 또한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든 어떠한 과정이든 가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의 게으름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삶의 방법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어떠한 자가 되냐면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는지, 성경의 다른 표현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그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어떠한 결과물들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한다는, 이그노를 한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울 생각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에 합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그래서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유혹하며, 유혹 정도가 안 되겠죠, threaten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히 서서 그 죽음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렇게 드러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전히 발전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되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사람들을 향한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본질적인 어떤 하나의 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이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일상에서 활용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중요한 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땠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개발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더더욱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고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뿌리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환경들, 또한 사건들,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것을 대면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향한, 제가 종종 표현하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름 되어 보십시오. 그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러한 모든 선함이, 아름다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온전한 궁극적인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는 그러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집이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반석으로 튼튼하게 내가 뿌리를 내고 오래 긋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은 어떠한 풍랑이 올 때마다 어떤 풍랑은 충분히 그 집이 견디기에 충분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있는 풍랑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조만간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삶을 종합해 보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적어 놓긴 했는데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 너무나 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이 낮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을 또한 이 믿음의 삶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삶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면서 적어도 우리보다 권위에 있고 우리에게 뭔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태도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떤 원리,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개발되고 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표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영역 속에서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며 우리의 옷 입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어떤 행함들을 조심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 심지어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인 사회적인 관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끄럽지만 저도 그게 잘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일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저 오늘 예배에 내려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주님,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래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도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그것은 너무 종교적이야, 그것은 형식만 갖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적용이 될 만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자주 듣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요즘
의도치 않게 이 찬양을 자주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어린 모세를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로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어린 모세를 넣고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사들, 그 찬양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모세의 모습. 눈을 감아도 어머니의 그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 뚜껑을 덮여서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 어린 아기의 모세의 눈과 마주치는 요게벳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찬양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구나. 내가 눈을 감아도 또는 눈을 떴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이겠구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겠구나를 느끼게 되었는데 요게벳의 마음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볼 수 있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음을 그 가사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게벳은 모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보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요게벳은 이 모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름답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마 그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무엇을 보고 느끼게 돼서 그래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면서 돌봤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때 깨닫는 것은 아마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떠한 계획들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 속에서 3개월이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3개월 동안 모세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돌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게벳의 믿음의 표현이겠지만 이것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포함돼서 나타난 삶의 행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지켜야 돼.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그때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또한 3개월을 열심히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개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3개월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부딪힌 요게벳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품고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 나름의 노력들을 때로는 믿음의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졌던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 과거에도 제가 이 믿음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괴벳에서도 동일한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나이가 모세가 3개월이었을 때 형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아론과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 사람이 동일한 해에 같은 날 같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동일한 해에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던 해가 아론이 83세가 되는 해였고요. 모세가 죽던 해 모세의 나이가 120세 아니 120 제가 지금 뭔가 헷갈렸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때가 80세였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관계가 3살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3개월이 되었다는 것은 아론의 나이가 3살하고 이 캐나다식으로 표현하면 3살하고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론이 태어난 이후에 발생한 그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떠한 포인트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은요, 이 히브리 3파의 두 사람이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아기들을 살렸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아기들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바라보고 요게벳이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어떠한 그녀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개월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요게벳은 모세를 숨기면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물론 모세는 이 갈대 상자에 역청으로 발려진 곳에 담겨서 보냈지만 이 애굽의 군사론에서 바로 끌려가서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보다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며칠을 더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사실은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흘려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내야 되고 구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배울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그 과정은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음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안다면 그는 어쩌면 버려지는 상처감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즉 쉽게 표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드려진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하여, 그래서 다른 말은 죽음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보다도, 표현이 이렇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머지 예수님의 행적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로, 십자가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갈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우리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태도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부모인 우리들은,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가 그 부모의 삶 속에 없다면 과연 그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모리아산에서 이 산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 가운데 들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순종의 모습은 요게벳이 행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이런 차원의 생명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믿음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당시의 마리아는 요셉과 정원한 약혼한 인게이지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의 관습,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파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했는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집에서 부부로서 살아가지만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 살았다 할지라도 부부로서 서로의 모든 의무를 다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지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그런 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한 젊은 여인으로서 그 상황 속에 대면을 하였다면 과연 그것이 쉽게 용납되어 줄 수 있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요. 약혼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관계없이 아기가 배어졌다는 것,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아무도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마리아는 선택합니다. 저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아이를 낳기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경에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는 이 순간 어쩌면 굉장히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생각으로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기쁨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도 조용하게 이것을 마리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드러났던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요셉의 육적인 삶 속에서 드러났던 요셉의 의로움의 한 부분이었음을 그러면 마리아도 살고 아기도 살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아기가 사는 길은 마리아를 가만히 내어보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리아도 살고 아기 예수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